하루 첫 시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도 새벽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치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제목이 토기장이가 지넷 한 덩어리로 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와 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없느냐. 이 말씀이 주일날 이 말씀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말씀을 인용한 내용은 그런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은 강권적인 거죠. 주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를 갖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조금 더 깊게 보면 예정론과도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말씀 그대로라면 천이 쓸 것은 천이 쓰다가 그냥 그대로 천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귀히 쓸 것은 귀히 쓰다가 귀하게 이렇게 대우를 받느냐라고 하는 또 의문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무엇을 빗대어서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에 관해서 빗대어서 말을 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선민 사상으로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되었지만 그러나
천이 천하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하는 내용을 말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기회가 없어졌고 또 너희는 항상 기회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이 쓸 그릇에게도 여기 보면은 고난이 없느냐라고 할 때 그 천이 쓸 그 그릇을 만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천이 쓰는 거는 천이 그냥 쓰다가 버림받는 것이고 귀히 쓰시는 건 귀하게 쓰다가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나 이 그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만약에 돌불이라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예수 기회가 주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누구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 민족 그들만 우선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만들 때는 귀 쓰고 천이 쓰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각자 깨닫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 찢고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것은 이제 죄의 사망을 끊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예수님 안에 이제 열어놓으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죠. 항상 예를 들어서 주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누구 특별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고 여기 보면은 귀 쓰임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큰 보상을 받고 천이 쓰는 그릇은 보상을 못 받고 그러느냐? 그것은 아니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죠. 스스로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내년도 표가 2026년도 표가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권세자로 살자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뭐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좀 담겨 있어서 조금 길어졌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주 귀하게 쓰시는 그릇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고 세상의 자녀로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무슨 거기에는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나는 생각해 볼 때 좋은 일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오늘 거기에 보상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주권을 갖고 사는 거죠. 주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도 항상 물론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저 죽일 죄인입니다 하고 맨날 죄 타령이 아니 죄를 사해 줬다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엎드리는 모습이 낮아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지 죄인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엎드리는 그 내용만이 아니 그리고 죄인이 해결이 안 되면 뭐 할 거냐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렸는데 죄가 해결이 안 됐어. 죄가 해결이 안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권리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런데 그 권리를 갖지 못할 때 권리가 뭐예요? 지킬 건 지키는 거죠. 뭐. 이 사람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뭐 지키고 안 지킬 때 나는 지킬 건 지키는 거예요. 이 지킬 건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침을 주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10,000가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도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32,500여 가지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지킬 게 별로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지키며 사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키는 것이 나의 것이 뭐 시간이 뺏기고 재능이 뺏기고 물질이 뺏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죠? 그렇죠. 권리를 찾는 거예요. 권세자로 사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오늘 이렇게 여기 토기장으로 만들었을 때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 아닌가. 아무리 그릇이 멋지더라도 쓰임새가 다르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다 넓은 의미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았다면 그 예수를 그 안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못 듣는 자에게 전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또 영원한 나라에 초대하셨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죠. 천국의 초대장을 막 나눠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천국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를 해야 된다. 그래 오늘 하나님의 그 신분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되는 권세로서 이 땅에서 지킬 건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누구나에게 초대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알려주는 사람마다 좀 효과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알려주는 사람이 또 어떠한 영감을 가지고 또 알려주는 거에 관해서 또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자로 우리는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귀한 자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쓰임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냥 힘들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세상은 뭔가 좀 좋아 보이고 멋져 보여야 어때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좀 뛰어나게 자랑할 만한 일이 좀 있게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보상이 있다는 것,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요, 천이 쓸 그릇, 귀 쓸 그릇이 정해져서 그 보상도 정해지고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가 정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있지만 오늘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아니 이 아프리카 같은 오지 같은 이런 데는 얼마나 불만이 있겠어요. 조금 후진국들 말이에요. 이런 데는 얼마나 나름대로 불만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선교사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오지 선교사님들 사명이 그 있더라고요. 그 미개 민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지 누가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복음을 못 듣는 자들에게 막 가서 전해줄 수 있는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선교 등급이 Z 맨 꽁찌였다 이 말이에요. 전해줄 수 없는 미개 민족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오늘 이와 같이 큰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기회는 어느 곳에, 어느 나라에, 어떤 자에게 기회는 다 주어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강권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귀하게 대접받는 자들,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이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지킬 건 지켜서 힘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왜 하냐? 축복이 있고 이 땅에 축복이 있고 하늘에 보상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또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